우리 찬송하며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빛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 한번 더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빛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는 사랑하리니. 늘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한네.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9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사무총회 있죠.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59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연약한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주여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저녁에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재단에 속해 있는 더불어 많은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응답이 있는 기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만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서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깨어 우리의 영혼이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 되어져서 시험과 환난과 유혹 많은 세대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꼭 승리하게 하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야말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의 시험과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빚값으로 사셔서 아버지의 교회로 삼으신 우리 제1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꼭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넘는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세상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며 그날에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건강한 많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헌금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만큼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지체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들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귀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실 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가정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감동이 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도 하나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몸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무총회 열립니다. 사무총회를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무총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임직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우리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복되게 세워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내 가운데 또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제일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들 감동과 이끄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 귀한 가정들 귀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탄절 앞두고 4인 4생 말씀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귀한 종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신 줄 믿사오니 사역의 연장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이 가슴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어느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부풀은 교회와 민놈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여 두 교회를 축복하소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풀은 교회와 민놈남 교회를 통하여서 스팅족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운 종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교회 어린 학생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성을 통하여서 저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스팅족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탁월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우리 한국 이민족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역 간의 계층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족 하나가 되는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되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통일되는 귀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38선 평화스럽게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민족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준비하고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대통령의 이하 정적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 사육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며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이득을 위하여 편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불의한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이방 나라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이웃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저들 꿈에 주님 나타나셔서 저들 불러주시옵시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 믿을 마음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복음 전하며 저들 생각날 때 충고하게 하시고 저들의 사랑과 또 신뢰와 친교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 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때가 이르러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5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28절까지 보죠.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자, 제가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다들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2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을 찾아볼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적 영역에 머물러 계셨죠. 그래서 그 영역으로는 허락된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이 안 된 거죠. 대표적으로 성막, 성전, 그 가운데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런 곳에는 정말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또 허락한 횟수 1년에 한 번,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이렇게 제한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때 소가 끄는 술에 법궤를 싣고 옮기다가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법궤 우사가 손을 댔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단적인 예가 될 겁니다. 거룩한 영역에 계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이게 허락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요, 이렇게 절대적 영역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육신하십니다. 법궤 만졌다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세요. 성육신하신 거죠.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무슨 일도 하십니까? 종이 하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하십니다.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 오순절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시죠.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자, 순서적으로 보세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절대적 거룩의 영역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함이에요. 법궤에 손댔다가 죽을 정도였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때 사람이나 뭐 오순절 시대의 제자들이나 심지어는 오늘날이나 사람이 달라졌나요? 다 똑같잖아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코가 2개가 더 있습니까? 눈이 4개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이런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거룩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거룩함의 문제.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나가 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해결될 수 없었던 이런 그 죄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해결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죠.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원히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분의 그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절?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세상에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지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어요. 받지를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룩한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성령께서는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과 같은 인격성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질감. 같은 것 같은데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도 그렇죠. 우리 인간 사이. 같은 사람인데도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자꾸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만남이 얼마나 유지되겠어요? 문제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그분은 신의 어린 인간이고 신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그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이질감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질감 없이 믿는 자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사람과 참된 사랑의 관계, 친밀함, 또 긴밀함,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인격성, 그 인격성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인격적 인간. 가장 인격적 인간. 왜? 인격성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거나 혹은 들은 일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나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낫다고. 네. 그리고 그나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낫다고. 어딘가 뭔가 다른 거예요. 왜? 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직도로 이끌겠습니까? 악한 짓 하라고, 못된 짓 하라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감동시키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이 인격성을 가지고 믿는 자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가장 인격적인 인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기도의 시간부터 몇 주간 동안 그 사역을 통한 성령님의 그 인격성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사역에 관해서 설교를 할게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 그대로 성령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선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죠. 그렇죠? 네, 환상. 그리고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뱀으로 인하여서 야,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탄식을 합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부지깽이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거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사야가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나 싫은데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자발적 신앙이죠. 누구를 보내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사야,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 필요한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가 좀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말기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가 하는 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날 한다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인용한 말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그런다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대요. 마음으로 돌이켜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다. 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한테 이런 말을 해서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할렐루야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말 한다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토백혀서 죽었어요. 그런 말 한다.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나섰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그 고초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당시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가 들었던 그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가 들었던 이 말씀을 두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까지만 해도요,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던 때예요. 오늘 우리는 쉽게 삼위일체 신앙을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요, 삼위일체 신앙이 성립이 안 돼 있던 때예요. 후대에 이르러서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됐지, 그때까지만 해도 삼위일체 신학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가 들었던 그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그는 벌써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외에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들이 여러 곳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들어보세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러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표현은 어찌 보면 당연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 위로 오늘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내가 신비한 어떤 음성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그게 마땅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하신 그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는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주의 천사가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천사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런 말을 주의 천사가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빌립 집사가 순종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잘 아시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예수가 타고 가는 그런 마차에 바짝 타갔어요. 그 가서 보니까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그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그가 보고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사야서에 이와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사야 선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사야가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들어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마 그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는 내시는 갈 길로 가고 빌립은 빌립 지사가 가는 길로 가고 두 번 다시 만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래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티오피아에 뚝 떨어진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지형적인 그런 위치를 따진다 그러면 그야말로 뚝 떨어진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놀랍게도 교회가 섰습니다. 물론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정통 교회와는 좀 달라요. 좀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여안에 그 에티오피아에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원인을 여기서 찾고 있어요. 빌립 집사를 만나 세례받았던 내시.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냐 이런 그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 다 통달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인격적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직접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는 꼭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증언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선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신으로서 인간과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머물러 계시고 또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게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봤죠? 빌립 지사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는 분명히 말을 알아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 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둥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둥쳤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빌립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가서 마차 바짝 다가서거라. 알아들으니까 순종해서 마차 곁으로 바짝 다가서죠. 만약에 빌립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마차에 바짝 다가서겠어요? 다가서기가 힘들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혼자 여기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과 같이 뭐 차 타고 한두 시간 왔다 갔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운송수단이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길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고 오고 간에 뭐가 필요해요?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뭐 카드 하나 딸랑 들고서는 뭐 제주도 가서 사 먹고 부산 가서 사 먹고 서울 가서 사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야 되잖아요. 네. 금부치, 금이나 은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거 팔아서 살게. 도적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행객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따라붙어요? 군대가 따라붙는 거예요. 군대가. 지키려고.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여행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왔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 지사에게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그 내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보고 있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아마 접근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금방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성령이 뭘 갖고 계세요?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진데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